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쩌면 순종이 아닐까 싶어요. 순종.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누구에게 하라는 건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 보여야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요? 어떤 형태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셔야 어떻게든 순종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 이 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충만히 있구나는 걸. 이게 어때요? 보일 듯 하면서도 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런데 보일 듯 보이지 말 듯 하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근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이걸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뭐냐?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듣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지켜서 행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이지만은 우리 받은 직분에도 우리 순종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집사에서부터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무조건 하나님께만 순종이 아니라 내게 받은 직분에도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준 직분, 너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또한 순종했을 때 내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내게 주는 이 저주, 이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열어보면 꼭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꼭 비교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라 이거야. 너는 보라고. 순종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내주시는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진노하는가, 재앙을 내리는가 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지라도 듣고 지켜 순종하심으로 준비된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렁저렁 또 2월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종류를 말하시더라고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물과 불순종하는 인물로 계속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고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을 했고 뱀의 말에는 오케이 하고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첫 장을 펼쳤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은 뭐 나은 사람 빠진다고 뭐 어떻겠어? 나은 사람 거에 참여 안 한다고 뭐 어떻겠어? 괜찮아 하던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더라고요. 어느 사람 그래요. 나 하나 빠졌는데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빠진 사람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때문일 거라고. 저 사람 때문일 거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비교해 본 그 두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순종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들었은게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들었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듣고 끝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뭐냐?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지켜 행할 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과 계시록에서 말씀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내 귀로 들으시고 배우시고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거기서 말씀에서 새록새록 뭔가 새로운 걸 우리는 찾아내야 신선함이 있는데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진다 하더라고요. 점점 감각이 둔해진다 하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은 캐면 캘수록 이게 새로운 맛을 느껴야 되는데 덤덤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노화 현상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에서 대략 20살까지는 해마다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해마다 몰라보게. 그래서 20살 미만인 사람들을 1년에 처음 한번 1년만에 한번 만나보세요. 다들 깜짝 놀래잖아요. 이렇게 많이 컸냐? 여자아이들 같으면 야 너무너무 1년 동안에 너 이뻐졌다고. 너무 컸다 이뻐졌다면 듣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말을 좋아하느냐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셔가면서 중년이 넘어서 1년 만에 처음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뭘 가지고 놀랄까요? 야, 참 오랜만에 봤는데 왜 흰머리가 참 많아진 것 같아? 주름살이 많아진 것 같아? 더 지금 연세가 드셔보는 것 같아? 별로 달갑지 않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빈말이라도 너무 젊어졌어요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그 소리는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신앙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우리 믿음도, 내 믿음도 20살 미만 때처럼 볼 때마다 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 들을 것인가? 아니면 딱 정체된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점점점 나도 노화되어 가고 있진 않은가? 정체됐다는 뭐냐? 스탑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스탑되는 게요, 정체된 것이 초신자 때 정체되면요 평생 안진배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은혜를 받다가 딱 정체되면 그 상태를 못 벗어나고, 근데 초신자 때 신앙에서 딱 멈추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억지로 업어와야 됩니다. 교회 한번 오려면은 등에 업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갈 때는 또 잘 가요. 갈 때는 시키지 않는데도 제 발로 가지만 올 때만은 꼭 업어서 와야 되는, 이게 안진뱅이 신앙이라고요. 이제는 졸업할 때도 됐는데 혹시라도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졸업하시고 한 단계 올려서서 성숙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 호즘에 막 복 갖다 넣어줄 줄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복은 내 호주머니에 절대 넣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복도 뺏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복은, 축복은 여러분이 챙기셔야만 합니다. 챙기지도 않는 축복 있는 것도 뺏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축복을 챙기느냐고? 그런 말 있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아요. 미운 짓 하게 되면은 미움 받게 돼 있더라고요. 복 받을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종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이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받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게요. 순종했을 때. 근데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축복받을 조건보다는 축복의 결과만을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그것만 우리의 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뒤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 복받을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조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건을 우리는 잘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결과가 뭔가 했더니 복받는 결과가 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동네 위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미국 위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로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고서도 스스로가 어느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했더니 주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까지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게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앞가림이나 좀 해주세요라고.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보는 눈보다는 내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니까 이 아이들 세계 모든 민족에는 고사하고 그저 동네 위에서나 뛰어나게 해주셨고 얘가 다니는 학교에서나 좀 뛰어난 인물이나 돼주세요라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라고 아주 낮춰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큰 통 크게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통 크게 기도하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시간이요. 요 시간만이 내 시간인 거예요. 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래 지켜 행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 다음 시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딱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예비된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듯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듯해요. 때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미련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그래? 야, 넌 그렇게 손해보면서 왜 미련스럽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아마 여러분 또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미련스럽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총명하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가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 통로가, 금년도 저 새날교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새날교회 주신 말씀이 뭐냐? 성김입니다. 성김. 이 성김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더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섬겨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겨 주고자.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압니다.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대.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섬겨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실천할 때 나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정날 저게 떡국잔치 했잖아요. 이웃초청 떡국잔치. 해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요. 해마다 하면서
우리가 감동받아요. 떡국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접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팍한 세상에 누가 나에게 떡국 한 그릇 이렇게 제공해 주느냐 이거야. 다들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내 손으로 떡국 못 끓여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2박 3일 국물 우려내서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년에도 꼭 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하고 아예 당부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럼 우리는 정성 어린 떡국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웃을 대접하는구나. 이게 대접이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수고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실천할 때 우리는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섬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겨주는 거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겨주다 보니까 결국 나도 섬김을 받더라고요. 너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당한다라고 했더라고요. 남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남도 내 얘기하고, 내가 남을 대접했더니 남들도 나를 대접하는 게 이게 인간 사이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느냐 내가 늦게 하느냐, 이왕이면 내가 먼저 실수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머리로만은 우리는 잘합니다. 머리로는. 행실에서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이때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라고 했는데, 모든 복은 부분적으로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직장 생활, 그 직장 입사했는데도 복덩이 소리 듣고, 그 직장 퇴사했는데도 아이고 복덩이 나가서 너무 아쉽다 소리 듣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뭐 함께 하는 거 도와주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더라고요. 3절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막 한가운데 내려놔도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춥다는 남극이나 북극에 나를 내려놔도록 거기 아마 정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복을 어디다 개념을 두는지 아시잖아요. 터에다 두잖아요. 터. 집터. 살아서는 집터, 죽어서는 무덤터더라고요. 이거 돈 주고 사람 사서 집터 봐주고 또 무덤터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주고 해야 돼, 이것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에다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지라도 그곳이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복에 수수해 보이는데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이란 복을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복을 어설프게 받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어설프게 받다 보니까.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날교회가 얼마나 복 받았느냐고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겸손하냐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에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요, 그냥 설렁설렁 일을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저 사람 나갈까봐, 다른 데로 옮길까봐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느냐고요. 그런데 옛말에 끈떨어진 끈떨어진 뒷박? 끈떨어진 뒤움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직장에서 죽으나 일을 해요. 누가 주일날 일 시켰나? 본인 스스로가 주일까지 막 일을 해가면서 죽기 살기로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은근히 저 사람 좀 나가줬으면, 저 사람 나가줬으면, 차마 나가라 소리를 못 하는데 은근히 나가줬으면, 그런 비참한 삶이 누구냐? 복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복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가 있을지라도 복댕이 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으뜸이라는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었전정 꼬리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냐?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덜 순종하는데도 세상에서 용기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인가? 다시 반복하는데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실천할 때 이게 순종이 되고, 순종하심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내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산물도 복이 줄 것이며 내 가축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마다, 여러분의 그릇마다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난 겁니다. 대박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순종이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을 하는가?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였지만 뱀의 말에는 우리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 세상 유혹에는 쉽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복이란 뭔가 했더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에도 네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토지에서 솔질되는 소산물도 네 가축들도 네 몸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위에서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